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든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사실은 모양이나 색깔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색깔이나 여러 가지 모양새,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알아요. 이 나무가 맺는 열매. 그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나무도 좋게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또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평소의 삶이 바르면 바른 열매가 맺히고 평소의 신앙이 별로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바꿔서 말하면 자꾸 이상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신앙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라고 하면 장로님으로서 가질 말이나 태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장로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 다반사거나 불평이 다반사라면 장로 이전에 신자인지 의심해 볼 만한 뜻이라는 얘기죠. 거꾸로요,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어떤 그 장로님이 공장도 가지고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의 월급도 잘 안 줘요. 근데 그 직원의 월급 줄 돈을 조금 주고 이득을 많이 취하고 많이 취한 돈에서 11조를 떼요.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해요.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안 괜찮은 걸까요? 11조는 잘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좀 만약에 그런 장로가 있다면 우리가 신앙의 의문이 간단 말이죠.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뭘로 보아 아냐면 열매를 보아 알아요. 평상시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언제 하냐면 추수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다 신앙들이 괜찮아요. 언제 그러냐면 환난 때, 고난 때 어떤 특별한 내 신앙을 부딪힐 때, 그게 이제 신앙으로 따지면 열매 맺는 그런 때죠. 열매 맺는 철을 보면 알아요. 열매 맺는 걸 딱 보면 그 열매가 참 열매인지 개 열매인지. 그래서 개라는 거는 빛 좋은 게살구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쓴 열매, 못 먹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때가 있어요. 그죠? 평상시엔 괜찮다가 저 사람의 어떤 상황이 탁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돌을 들러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죠. 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대답이 야, 네가 사람이 되어갖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래. 그리고 돌로 들어 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어쩌면 맞지요. 어쩌면 맞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들읍니다. 시편 81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다 지존자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성의 최고 본질이 뭐냐면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같은 존재가 존재의 탈바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다른 존재에 속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말을 못해요. 대답을. 그러면 내가 신이냐, 그러니까 내가 신성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지존자의 자녀가 되었냐는 그러면 뭘로 아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행함으로 판단하라 그럽니다. 행함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를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변론하냐면 야 니네가 내가 신성모독이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행하는 걸 보면 알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뭐를 보아 알아요? 행위로 보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버리셨어요. 변했단 말이에요. 존재가 죽음의 자녀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그랬대. 신과 같은 존재. 전혀 바뀐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뀐 존재라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행위로 한다고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존자의 자녀가 되었다면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뭘 보아 알아요? 열매를 보아 알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요 실제로 속담이 저는 살아있다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형제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형제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 이해되세요? 진짜로 형제가 잘 되니까요 배알이 꼴려요. 막 창자가 뒤틀리는 거.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 가난하니까 이 가난 지긋지긋 싫다. 나도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변화된 상태를 위해서 만일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해한다거나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플 겁니다. 반대로요. 신자가 비록 돈 좀 잃더라도 신앙인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을 보면 흐뭇해집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무슨 손해를 보고 그런 걸 해? 이러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속해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 다 반대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를 보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알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돈을 기뻐하는 사람, 돈에 매여 있고 막 하는 사람은 돈에 속해 있어서 그래요. 돈 보면 이렇게 돈 주면 입술이 올라가는 사람은 돈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요. 돈에 안 속해 있는데 돈을 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 주면 기분이 올라가요. 옷 좋아하는 사람은 옷 사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뭘 속해 있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옷을 사주면은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까 싶은데 기분이 썩
나쁘다는 표현은 아닌데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인생을 막 날아갈 것 같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 하나가 탁 깨달아잖아요. 그 순간 확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운동을 하자는 기분이 확 좋아져.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사람은 마음이 많이 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욕망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욕망을 기뻐하는 사람은 욕망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말하니까 내가 그러면 세상의 손해를 보고서라도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서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거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입술이나 행동의 열매 맺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죠? 지옥과 억압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전 국민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길거리에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죠.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말 기쁜 날 아닙니까? 같은 날 일본인들이 자기네 왕궁을 향하여서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할복을 했어요. 그날은 그들에게 패망의 날이거든요. 수치의 날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슬퍼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나에게 돈이 좀 이르는다고 해서 그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훨씬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 건 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이나 생각이나 내 행위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과 신분을 다퉜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다투던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신자냐 아니냐 이런 신분에 대한 걸로 다툴 때 뭘로 답을 하세요? 행위로, 열매로 답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논쟁으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다 아니다, 뭐 내가 크리스찬 아니다 이걸로 밝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맺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거룩한 것이 세워지면 기뻐해요. 의로운 일이 이루어지면 즐거워해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지만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변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변했는지, 신자인지는 뭘로 알아요? 내 행위의 변화로 알 수 있어요. 영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회개했다고 믿을 수 있다.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아니 막 부흥회할 때 운단 말이죠. 울면서 주님 죄송했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을 회개로 하친 걸로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막 부흥회 집회하고 울고 하는데 그 사람을 회개하는 걸로 안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주머니가 회개하느냐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삭개오가 그가 정말 내가 토색한 일,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삭개오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믿었을지 몰라요. 왜요? 그가 회개하는 눈물을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그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다 하더라도요, 돈을 하나님 나라에서 쌓지 않은 사람과 행위가 변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한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웨슬레의 말이. 그러니까 신앙의 진정한 회심도 뭘 보아라요? 열매를 보아라요. 아무리 그의 입으로 내가 신자입니다, 뭐 주님 주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뭘로 결정돼요?
예, 내가 내 존재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느냐 안 하냐? 행하느냐. 그 열매로. 이 말씀은 열매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열심히 주여 외쳐요. 내가 신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여 주여 외친다는 거는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주여 외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 내 삶의 고난의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때 자기 이득과 욕망을 따라 결정해버리느냐? 사실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냐의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분명히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신인지 아닌지,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위로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가 멀어져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간혹 예전에 그런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담배를 어떻게 끊으셨어요? 이렇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예전에 술, 담배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담배를 탁 끊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자기가 이제 집사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니까, 진짜 한순간에 딱 끊게 됐대요. 한순간에 딱.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도저히 이거는 덕이 안 됩니다 하고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그 작전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담배를 이렇게 못 끊으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담배를 꼭 펴야 된대요. 딱 폈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확 나더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분 말로 담배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썩은 내가 날 줄 몰랐대요. 정말 토악질, 그분이 말로 토악질을 했다 그러는데 더 이상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맛을 느끼면 안 돼요. 죄가 맛있으면 안 돼요.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다시는 안 범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죄가 맛있네. 하면 할수록 맛있네.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많이 못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와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피하는 자예요? 세상에 썩어질 정욕, 세상에 없어질 죄, 부정한 것으로부터 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 신성한 열매들. 더 이상 죄가 기뻐지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욕망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행위를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